찬송가 246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이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전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40여정을 정리함으로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땅의 경계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의 땅의 경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 지킴에 있어 경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함께 분배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시면서 남쪽의 경계, 서쪽과 북쪽, 동쪽의 경계가 어떠한지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땅 분배의 원칙과 함께 그의 총괄자를 세우고 또한 각 지파별로 책임자를 세우고 임명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과 분배 원칙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의 그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남겨둘 때 하나님은 모세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먼저 전쟁을 할 때 꼭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52절에서 53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할 때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작은 자라도 약한 자라 할지라도 여자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100% 완벽하고 온전하게 모두 몰아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섬겼던 석상과 우상을 모두 깨어 파괴하고 그들의 산당, 즉 제사를 드리는 제단까지 없애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밭에 작물을 심을 때 온 밭을 갈아엎듯이 그 땅의 모든 것을 몰아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가나안 백성의 땅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가나안 거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의 땅이기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땅의 거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또한 철저히 몰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이 전복한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미 2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땅 분배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54절에 보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분배의 방식은 바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을 분배받는 것이기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하여 제비를 뽑아 지역을 선택하고 그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땅의 크기가 결정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 분배 원칙을 세워주십니다. 이와 같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일이 있을지 또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55절에서부터 보면 너희는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나안 거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을 어겼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남겨두었을 때 분명 그것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가나안에게 행하기로 한 약속을 오히려 부메랑처럼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사람, 문화, 우상들을 철저하게 몰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셨기에 미리 알려주시고 명령을 온전히 따를 것을 이스라엘 향해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복 전쟁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신 후에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두 번째 단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준 이유는 바로 그 땅의 교민들을 어디까지 몰아내야 할지 또한 분배할 때 어디까지 분배해야 할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도를 통해 말씀하신 경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의 남쪽 경계에 보면 너희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이 동쪽의 여매 즉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또한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한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며 또한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 곧 지중해 대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남쪽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쪽 경계는 6절에 보면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라 말씀하시면서 서쪽 경계를 이 옆에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북쪽 경계를 살펴보면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 북쪽 경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가나안 동쪽 경계를 보면 이 너희의 동쪽 경계는 이러하니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스밤에서 니블라로 내려가고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갈릴리 동쪽 해변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또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사해 이 염에 일어나니 이것이 너희의 사방 경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광활한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 경계를 말씀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데 이후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 모든 경계를 이스라엘이 온전히 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가나안 거민을 일부러 남겨두니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고 가시가 되어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의 땅 그 경계를 알려주시면서 세 번째 단락에 다시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 그 원칙을 알려주시면서 책임자 임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냐? 이미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이 아닌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인 9지파 반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 분배 원칙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땅 분배를 총괄할 사람과 지파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땅 분배를 위한 총괄 지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땅의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분배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후계자인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총괄자로 세우십니다. 더 나아가 18절에서 출애굽 2세대 지파 지휘관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지파의 지도자는 19절부터 정리해보면 유다 지파는 갈렙이 세워지고 시므온 지파는 스무엘, 베냐민 지파는 엘리다, 단 지파는 붓기, 므낫세 지파는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는 그무엘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는 발디엘, 아셀 지파는 아히웃, 납달리 지파는 부다엘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섬세하게 챙기시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원칙과 규칙을 세우시고 또한 땅의 경계를 지어주면서 또한 일할 사람 또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신 것과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온전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준비하시며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우리 앞길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군을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는 모습을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또한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심으로 그 삶 속에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